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년기도회 첫날 이렇게 함께 이 줌을 통해서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에녹을 이렇게 떠올렸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또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죠. 지난 주일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침의 이 핵심은 뭐였나 들여다봤더니 그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대에 사람들에게 전했고 가족들에게 전했음을 저희는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날 봤더니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저희들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해야 될 메시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동행하는 일, 그게 너무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제 신앙적인 이 여정을 살펴봐도 언제부터 정말 주님과 저와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눈이 열렸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깨달은 거 아닙니다. 1995년 7월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던 해에 CCC 몽산포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참 다양한 순간 또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간증하는 분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또 체험하신 분도 봤어요. 또 이제 부모님의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정말 금원재 목사라고 하는 저의 신앙적 체험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 만약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제 자신의 어떤 영적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봐도 베드로는 업으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는 회개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그가 주님을 체험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체험을 해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고 실망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엠마오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요. 각각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상황과 정황들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다 벗겨지고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공생에서 여러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이 흔들렸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붙들려 나아갈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서 바로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의 한 과정이고 모습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체험을 했지만 마가가 너무 미워서 사역하는 중에 함께 사역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친 적도 있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체험했을 때 내가 마주한 그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빠져서 계속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깨닫고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용서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성장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즈음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연세대에서 인문학을 공부를 하셨고 또 부산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 가운데 저희 이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더라고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연세대에서 아마 철학을 전공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지성적이고 똑똑한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언제부터 포도주였겠습니까? 이 항아리에 들어있을 때부터 포도주였는지 아니면 뭐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는지 그 잔에 닿는 그 순간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성경을 그냥 받고 그냥 읽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게는 굉장히 신선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소위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문학에서는 중요한 연구 반복론이더라고요. 이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들에게 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삼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타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 죄목으로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인문학적인 눈을 처음 열어주신 분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고등학교 때 그때 부임이었던 그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도 그 마음에 신앙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심. 그 신앙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왜 그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에게는 그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할 때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억지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더래요. 괜히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아무리 뭐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마음에 뭐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이제 억지로 한 번 이렇게 끌려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할머니와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 발끝에서부터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막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 머리끝까지 그 전류가 이렇게 와 닿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어떤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간증과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전도사로서 그가 헌신한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각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무한한 존재,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소위 이제 해석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은 하나는 유물론이 있고 하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게 유물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유물론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물론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모양이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유신론이 됩니다. 근데 이 유신론자들이 다양해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이제 유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신은 있다라고 믿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 드러나고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약에서 체험되고 경험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읽는 것 속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자, 그 정도까지 와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은 이삭과 그리고 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장자에 대해서 아마 부러움과 또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에서와 경쟁을 했죠. 결국은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또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에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마 야곱이 이 에서가 그렇게 분노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에서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오죽했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막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다녔어요. 자,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상의해서 내린 결론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되겠다. 지금 아마 야곱이 자기가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될 정도로 이 일이 커질 줄 알았다면은 아마 야곱이 망설였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야곱은 이 사고를 다 쳤고요. 그리고 결국은 에서의 미움 또 에서의 분노 결국은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들이 터집니다. 자, 그런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내가 실수를 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해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은 정말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는 그리고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밤을 맞이했고, 그리고 광야가 자신의 앞에 펼쳐졌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의 땅바닥에 누웠죠. 그런데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땅과 하늘을 오가는 천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나, 참 그거는 참 각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 시절에 주님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저같이 20살에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30에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에 60에 또 죽기 전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양한 그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그 하나님을 빨리 체험하고 더 빨리 체험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밤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나와 만난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믿지만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두려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두려움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거죠. 영적으로 늘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들 나름대로 왜 그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게 보여요. 그분들 마음을 보면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새벽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러면 어떡해? 헌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에 덜컥 무서워서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앞으로 이렇게 더 다가서지 못하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무 심하게 믿어, 광신자야, 이런 느낌을 자녀들이 가짐으로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또 용기를 얻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그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막 부담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너 이자 내서 갚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 아니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내게 힘을 주시고 좌절과 정말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여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뒷부분이죠. 제 야곱이 정말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는 이 야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기둥으로 세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강요 안 했어요. 야곱은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야곱이 체험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가장 좌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는 은혜의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참 옆에서 볼 때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그런 순간 형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보냈던 그 풍랑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풍랑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응답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고난은 다 떠나가고 또 목회자로 부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헌금의 도전을 하셨는데 제가 그 헌금을 했더니 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간증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삶에 맞는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응답이고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 똑같은 체험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 중에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의 고백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고 믿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결단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정 속에는 후회가 없고요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성숙과 또한 깊은 그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영적인 답답함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보여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는 바로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이 경험,
이 체험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는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체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요,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어려움과 또한 삶의 고단함과 삶의 실패와 삶의 낙오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그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는 이 야곱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깨닫고 체험하는 자리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을 만나고 그 시험에서 벗겨지고 정말 오늘 우리를 위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됨으로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더 눈을 여는 오늘 이 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각자 스테이시 다르고 때로는 어떤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아닌 또 다른 각각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있어요. 또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내가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또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뮤트를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음소를 다 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